아멘. 요한복음 강해 시간이고요.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죠. 그런 가운데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족을 단지 우리는 인간적인 그냥 배신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수제자였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시몬이죠. 반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날 저녁에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는 치욕적인 면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냐고.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어? 왜 저주까지 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이런 치욕적인 영적인 하나의 이제 패배가 되겠죠. 사람들 앞에 주님을 저주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 제자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이런 실족함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연약함,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신분이 좀 다른 면이 있네요. 또 다른 제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예요? 아는 관계. 친분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통과해요, 통과. 평상시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친분 관계가 유독 돈독했으면 그냥 통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보면은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이름을 꼭 드러내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하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참 이런 장면도 우리가 좀 어떤 시사성을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따라갔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멀찍하게 저 뒤에서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주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어떨까요? 굉장히 어색하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주님 그 뒤에 멀찍이 뒤따라가는 그런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 먼저 가세요. 제가 좀 힘들거든요. 제 마음 좀 해결 좀 하고 갈게요. 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것 좀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죠. 물론 주님이 먼저 가시지는 않겠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15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멀찍이 있어. 이미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베드로는 요한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요한이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든든한 백이 있네요. 참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통과도 되고 영화도 공짜로 봤으면 좋겠고 뭐 놀이동산도 그냥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백 좋아하시나요 혹시? 그래도 베드로는 요한을 때문에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는 달리 대제사장 집과 어떤 친척 관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재판하시는 현장에 서서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겼네요. 차라리 멀리 있지. 그나마 좀 예수님과 멀지 마음은 좀 그래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요한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터졌네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아멘.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참 그 사람이 문을 지키던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자, 이런 말에 베드로는 가슴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갑자기?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들어갔는데 들켜버렸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그렇게 숨 죽이면서 아닌 척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몰래 따라왔는데 누군가 알게 되어지니까 재판하는 그런 현장에서 발각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태연스럽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한 적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이거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이니까 학생 때요. 점심을 먹으면은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순간 사람 안 볼 때 딱 보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먹어버린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참 내가 왜 예수님 이렇게 부끄러워했지?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 친구들이 그런 거 뭐 알아주는 사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대놓고 뭐 기도하는 판에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친구들 누가 쳐다볼까 생각하고 몰래 기도하고 밥을 먹었을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대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내색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럼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나도 교회 다녀. 그런 분 있어요. 나 집사야. 그런 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신 없는가요?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그렇게 두렵나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나는 아니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순간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이런 말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 아니에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 마세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잘했나요? 못했죠.
주님께서 자신을 잘 몰라주고 잘못 판단하신 줄로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나는 걱정 없어요, 예수님. 세상이 내놓아도요, 난 걱정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어요. 이게 참,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같은 놈들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버텨야 될 텐데, 예수님도 아직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나요? 이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틀렸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더 옳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꿈에라도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에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혼자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보십시오. 22장 33절 보세요. 베드로의 결의, 무슨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네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13장 37절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22장 33절, 22장 33절 시작.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중대에도 갈 각오가 되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실 베드로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성 맹세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8절 가서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참을 했어요. 다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시작. 13장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먼저 도망갔어. 베드로는 그나마 쫓아가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주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셨고 베드로가 할 일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인간의 그 연약함, 무익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잘 몰라요. 사람이 잘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사람이 이런 존재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왜 나는 아니라고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겁을 먹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고 또 제자들이 흩어지고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니까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말구의 귀를,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이거 갖고 겁을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그렇게 휘두르던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래요? 어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찮은 그런 군졸들에게 이렇게 잡혀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화가 치밀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잡혀가? 이런 거잖아요. 그냥 물리쳐버리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왔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왜? 다 뒤로 자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도 이제 그때도 드러났는데 베드로는 두 사람들을 두려워서요. 어떤 배신감이 분노가 치밀었던 거죠. 물론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지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너도 이 사람들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때로 주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시면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평택역에서 영화 한 편 봤었잖아요.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처음부터 신을 부인하면 신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부인하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A. 근데 인정하면은 F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아닙니다. 신은 있습니다. 이제 증명해내는 그런 영화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부분에 보면은 그 교수가 왜 그랬는지를 영화 장면에 나오죠. 자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어요. 이 교수도 역시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때로는 내 기도 빨리 응답을 안 해주면 화가 나는 사람 많아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화가 나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고개 탁 터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밥도 안 먹고. 혹시 밥 안 먹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그래서 학생 때 뭘 안 들어줘서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어. 부모님이.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말 안 해봐서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사주시더라고요. 철이 없었어 그래요. 제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못났는지. 예. 아무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화가 나면은 안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다 보면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역시 현재 그런 부류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도망가는 대신에 어쨌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자신의 말대로 막 죽음이라도 가겠습니다.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죠. 싸움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만 계시고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은 나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17절이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굉장히 추웠나 봐요. 쌀쌀했나 보죠. 아무튼 그날 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과 관원들이 숯불을 피우고 있으니 베드로도 역시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이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아닐까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잠이 오면, 근데 지금 자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안 되죠. 추우면 또 어때요? 몸을 녹여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 자신의 몸을 먼저 보살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내 몸이 먼저라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역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 닥쳤어요. 또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귀가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는 그 불 옆에서 따뜻한 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쬐고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다 위해서 생각을 해주면서 이런 자리에 다 준비해놓고 가보라고, 있어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고마워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런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고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어떻게 해요? 녹이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말씀에 어떤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훨훨 타오르는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서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 누구나 자신의 그 한 몸을 녹일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우선이라는 거죠. 주님보다 내 몸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실족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실족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이미 실족한 상태예요. 미끄러졌단 말입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평소에 꾸준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로 시험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이기지.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 생활, 말씀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안 되어졌으니까 이런 상황의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도 하고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일들은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야,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돼.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들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베드로처럼 지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막 자기 혈기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서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실망하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화를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주님께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 자, 이 화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금방 다 말씀드렸는데 뭘 안 한다고요? 나 기도 안 할래요, 오늘. 성경 안 볼 겁니다. 오늘 좀 짜증도 나는데 교회 안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화가 났다니까. 화가 나서 그런다고요. 화가 나서.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는 이런 가장 흔한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표현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곳에 가서 불을 쬐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어떤 사람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하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집에 있거나 놀러 어디 저기 낚시 가버리거나 영화관 가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쇼를 보고 있거나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끼워놓고 그냥 함께 즐기려고 하는 모습,
베드로가 영락없이 장작더미 위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의 그 결심,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긴 해요. 예. 그는 주님을 찾아온 군대를 향해 칼을 들고 싸웠고 주님이 말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싸우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렸으니까 그나마 멈췄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육신을 무기로 삼던 그런 사람들,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이 불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육신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는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안 돼. 자, 이 사람 쳐다보시고 그러지 마. 막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해. 알려주시잖아요. 성질 부리면 이렇게 망하는 거에 알려주셨던 거거든요. 그럼 성질 부리니까 지금 주님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한 목숨 돌보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을 때 육신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책망을 했다고 보세요. 목사님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혼내고 이제 가신 다음에 막 속으로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아요. 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거지 대놓고 책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부끄러운데요. 뭐.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주님께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을 보세요. 가인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다니까 왜 나는 내 건 안 받아줘요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동생도 했고 나도 했고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잖아요. 화가 난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거부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을 때 회개 대신에 육신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해버리죠. 사무엘이 일에 늦게 오긴 했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희생물을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국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이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미쳐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노래 불렀을 때 나갔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해. 심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우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때 이제 잘못했죠. 수레에다가 가져왔으니까. 우사가 수레 막 흔들리니까 손으로 딱 어떻게 붙잡았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걸 우사는 어쩔 수 없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불쾌했다고 나와요. 불쾌.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셔? 다윗도 불쾌했어요. 화 뾰루퉁한 거죠. 입이 나와가지고. 성분도 그러네요.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법으로 했어요, 안 해서 다윗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건데 그걸 생각해야 되네. 나중에 깨닫지만 이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화나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이제 뭐 헌금 내신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냈어.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내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내가 복 받아야 돼.
근데 복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잖아요. 11조 했다고 했는데 그거 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받기는커녕 맨날 살아가는 거 똑같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하고 이제 오시거든요. 이제 고지 곧대로만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 헌금 생활도 잘 안 해요.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화가 났다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뭐 화를 내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 18절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민사 형사상으로는 그 로마 총독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관한 것은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추종자가 누구야?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유대 사회에서 이건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이야. 오늘날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반유대인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유대 사회에 이거 어울리지 않아.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주님은 이미 세상에 드러내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교 집단들은 어떻게 드러내놓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은밀하게 해요.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이제 배가 튀어나가지고 이제 교세가 그들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숫자만 몇만 명이다 계속 찌라시 돌리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뭐 30만 명, 얼마 전까지는 1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 막 그렇게 되고 수가 늘어나니까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가요. 처음에는 숨어서 조용히 하더만. 자, 잘못된 집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떳떳하게 옳은 것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죠.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이건 다 아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21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답변은 뭐 당연하잖아요. 들은 사람을 본 사람 다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신문자고 누가 피의자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봐봐, 난 이상 없어, 떳떳해.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 지금 뭐 어떻게 하셨어요? 뺨 따고 하셨네. 재판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의 답변 태도가 이제 마음이 좀 걸렸나 보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쳐버리네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말은 예의 좀 갖춰. 이 사람이 누군데 이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 공손하게 말하지. 그 얘기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폭행당하신 거예요. 폭행. 참 예수님을 때리다니.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여인의 그 병이 어때요? 고침받을 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리네. 못됐네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더라. 주님은
뭐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다 증언하시고 계시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치는 자에게 되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라. 근데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때린 거야. 자기 의협심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위대하게 여기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롤 모델인 이 대제사장에게 공손하게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화가 난 거죠. 성도들이 불의의 재판에 넘겨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변호사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갔어요. 그러면 변호사 써야 안 써요? 써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리하죠. 증언해 줄 수 있는 법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나마 좀 형량이 줄어나기도 하고 감소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으면 혼자 어떻게 다 증언하냐 이 말이죠.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하시긴 하겠죠.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간히.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불법적인 곳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 왕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끌려갔네요. 잡혀갔네요. 근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이제 머지않아 이 악한 법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나마 조금 우리가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동성연애 통과되고 그 남녀 평등 그런 문제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서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 전하기도 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꺼냈다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런 차이점, 시간적인 문제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힘든 문제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믿음으로 이게 극복하기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간다 할지라도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24절입니다.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신문을 하던 안나스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신문을 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야바에게 이제 보냅니다. 근데 가야바는 안나스보다 좀 정치적이고 노련한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이제 장인, 사위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이 가야바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석방을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안나스가요.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형을 그 둘이 확정을 그들이 해놨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기로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일사천리로.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며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녹이고 있는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겼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어울린다고 해서 세상에서 평안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내 안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내가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어도 늘 불편합니다. 내 영이 괴롭거든요.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술자리 어떨까요? 편안하시나요? 그걸 뛰어노신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같이 안 있으면 어떻게 대화해요? 그 냄새 맡기도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네요. 평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롯을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소돔으로 가긴 갔어. 근데 뭐 그 날이 마음이 평안하냐고요. 가보니까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동성애가 막 창궐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영이 괴로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평안하고 기쁨의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의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을 쬐는 그런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힘들었던 거죠. 주저없이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 걸쳐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양다리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속해 있고 여기도 속해 있고 내가 이제 어떤 것이 더 유익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도 아니죠. 분명한 선을 그지 못했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26장 70절을 가서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보자는 거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26장 70절 시작.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두 번째 72절입니다. 시작. 74절의 세 번째. 이제 저주까지 하고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자기가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부인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제자하기 싫어. 이제 그거잖아요.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26절.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들었어. 야, 저놈이 나 이렇게 내 귀를 베어버렸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어때요? 그 자리에서 봤대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봤어. 자,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목격자, 증인이 나타났네. 이제 증인이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증거물이 나타나는 거죠. 증거물보다도 증인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의뢰인, 증인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더욱 강경하게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백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곧 수탉이 울더라.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어때요?
마주쳤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울었어요? 예, 비통하며 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쳐다봐야 생각이 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부인한 다음에 그때는 후회하면 늦으리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후회하면 늦으리. 후회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숱하게 울음소리는 실족한 베드로의 혼을 깨웠던 거죠. 자, 누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22장 61, 62.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누가복음 22장 61, 62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아멘.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해내네요. 한없이 실족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혼에 새벽 미명에 울려 퍼지는 저 숱하게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칙은 주님이 사람을 철저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과정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늘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냥 밑바닥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복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면요, 이런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했는지 순종했는지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능력이 다 없어질 때 주님 내 힘으로 이제 안 되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내 힘으로 해보겠다. 물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승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육신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역설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거거든요.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라반 그 삼촌 있는 데서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씩 깨닫잖아요. 자기 형한테 뺏었던 것들, 형을 만나면 죽을까 봐 자기가 먼저 안 나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누구의 자녀부터 먼저 보냈을까요? 맨 앞장 순서를 보세요. 그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자식은 자기 품에 있잖아. 참 아주 꾀가 많아. 참 그런 야곱이 하나씩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연약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지경에 도달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영적인 패배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된 것이지만 본인도 얼마나 이렇게 비통하면서 후회를 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함을 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어때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 사도 바울도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약함을 통해 강하게 되고 패배를 통해 승리를 부르고 또 죽음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주의를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이 연약함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